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토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차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네, 나경철 아나운서 잘 되고 있으시죠? 네? 갑자기요? 뭐가 잘 되고 있다는 건가요? 새해 이제 네. 성경 읽기로 성경 읽고 하고 맞습니다. 네. 중간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 번 뭐 고비가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네. 그래도 좀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역시 네. 멋지십니다. 현재 뭐 좀 어떤 방식 또 어디쯤 좀 읽고 계신가요? 자, 이 질문은 왠지 뭐, 너 못 믿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다. 맞으시가. 자, 이제 좀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지난번 성경 일독하기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를 선택을 해서 네. 주중에 3장, 또 주일에 5장씩 꾸준히 읽고는 있는데, 와, 대단하신데요? 그거 아. 쉽지 않은데? 일단은 끝까지 좀 들어보셔야겠다. 네, 한국말은 끝까지 좀 들으셔야 됩니다. 와, 제가 좀 약간 서두른 거예요. 네, 뒷말이 있으신 많이 거죠? 서두르셨습니다. 자, 며칠 동안 제가 주중 3장, 또 주일에 5장을 읽고 있었는데, 아니나 네. 다를까, 또 제가 게으르기 때문에 또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랜 B로 제가 계획을 좀 변경을 해봤습니다. 플랜 B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플랜 B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를 하긴 하는데, 성경 앱과 함께 읽으면서, 지금은 이제 사무엘상 정도를 좀 읽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것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정말 기도할게요. 끝까지 성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목사님, 제가 성경을 네. 읽다 보니까요, 분명히 이거라고 알고 있던 게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어떤 부분이 그랬어요? 궁금하시죠?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500원?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성경 속 오해와 진실.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속 이야기나 또 용어, 또 사물에 관한 것 등이 잘못 전달됐거나 혹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몰랐던 성경 속 오해들을 찾아서 바로잡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위해 권영진 저서 성경 오해에 답하다와 김경렬 저서 성막의 세계, 그 외 여러 기독신문과 채널, 블로그를 통해 저희 차통만의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서 차트를 정리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몰랐던 성경 속 오해와 진실, 그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성경 속 오해와 진실, 에덴 동산 금단의 열매는 사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후 사람이 거주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두어 동산을 다스리게 했죠. 또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선악과를 특정 과일로 지칭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과일이 하나 있으시죠? 맞습니다. 저희 뭐 어렸을 때 성경 네. 공부할 때 늘 사과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과. 네. 자, 저도 이번에 성경을 읽다가 사과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선악과를 당연하게 사과로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아무래도 이 선악과를 어원으로 한 아담스 애플이라는 영어 단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자들 여기 목 중간쯤에 이렇게 툭 네. 붉어져 있는 그 후골이 네. 아담이 선악과를 먹던 중에 목에 걸려서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네네네. 또 거기다가 17세기 영국의 작가, 유명한 작가죠. 존 밀턴은 신라권을 썼는데 이 작품의 배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작가 존 밀턴은 선악과를 사과로 형상화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선악과가 사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보다 더 오래 전부터 이 선악과를 사과로 표현했다는 많은 가설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중세시대 영어권에서 사과는 이 모든 과일과 견과류를 통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열매 이름으로 굳어졌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라틴어 성경의 금단의 열매를 말룸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사과와
악,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유로 사과가 금단의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또 다른 가설도 있는데요. 중세 시대의 많은 예술 작품에서 선악과를 사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예술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사과는 금단의 열매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과에 이런 의미와 상징을 부여했을까요? 미국의 음식 연구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스튜어트 리 앨런은 악마의 정원에서라는 이 저서를 통해 로마 카톨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사과를 선악과로 형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위쪽 지역에는 켈트족이 살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도와 달리 이 켈트족은 자신들의 고유 신앙인 드루이드교의 기독교를 받아들여 켈트 기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일로 로마 카톨릭과 켈트 기독교의 대립은 시작되었고요. 5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그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켈트 기독교를 이교도라 선언한 로마 카톨릭은 사과에 왜곡된 이미지를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남부 유럽에서는 포도가 많이 났고요. 또 이를 빚어서 만든 포도주는 로마 가톨릭에서 영적 상징으로 성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반면 이 켈트족이 살던 지역에는 사과가 많이 났는데 이들에게 사과는 지혜의 정수이자 또 성스러운 과일이었고 또 종교 의식에도 사과주를 썼습니다. 이들은 천국을 아발론, 즉 사과의 성으로 불렀는데 이 말은 켈트어 사과, 아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이유로 이 사과가 선악과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선악과가 어떤 과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잡을 것은요, 성경에는 선악과가 어떤 종류의 열매인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설 때문에 선악과가 사과의 이미지로 굳혀진 것뿐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징표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는 선악과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딱 하나에 꽂혀 그것을 내내 아쉬워하는 미련한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즐기고 이를 감사하게 하려고 하나님 인류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선악과가 무슨 과일이냐 하는 논쟁보다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겠죠. 네. 자, 우리가 몰랐던 성경 속 오해와 진실, 에덴 동산 금단의 열매는 사과였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성경 속 오해와 진실, 솔로몬의 1000번째, 알고 보니 한 번. 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목사님 저는 네. 이 구절을 좀 읽을 때마다 의문이 들었던 게 솔로몬 왕이 네.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하루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인지 그것도 아니면 네. 한 번에 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 뭐 이런 뜻인지 네. 모르겠더라고요. 1000번제라는 게.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죠. 예.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으신 그 말씀을 보고 몇몇 목회자와 성도들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예. 자,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실은 1000마리의 생축을 불태워 제사 드렸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예.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구절을 제가 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네. 자, 1000번제의 번은 한자에 한 번, 두 번 할 때 횟수의 번이 아닌 태울 번자입니다. 그러니 1000번 제가 아니라 1000번제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네. 사실 당연히 횟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만약에 정말 1000마리라면 1000마리를 어떻게 동시에 태울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 때문에 당연히 횟수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 이 천일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이 번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자, 여기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까지 합쳐서 모두 3000마리의 번제를 말하고 있죠. 또 1천은 에레프, 번제는 오라라는 히브리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제 지인은 뭐 아는 분들 중에서는 새벽 기도를 일천번제라는 이름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네. 1년에 365일이니까 1000번 하면 한 3년 정도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기도를 드리고 뭐 또 끝나면 또 드리고 뭐 이렇게 좀 반복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횟수로 생각하는 일천번제로서의 용어도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아, 물론이죠. 예. 자, 1000번의 새벽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그 신앙, 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러나 1000번제를 뭐 100일 기도와 같은 토속적 신앙의 의미로 그러니까 변질해서 사용한다면 뭐 그것은 성경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예. 자,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한꺼번에 드리는 1000마리의 번제를 말한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을 때, 아, 이 의미는 완전한 헌신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더 좋겠죠. 예. 네. 자, 그리고 또 일천번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굳이 뭐 구약의 일천번제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마다 1000번제를 드리는 우리 한 권사님의 간증을 잠깐 좀 소개할까 합니다. 예. 이 Y교회 다니는 박 권사님은 10년이 넘도록 1000번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 권사님은 몇 번의 헌금을 드렸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1000번제 헌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박 권사님은 처음부터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요, 1000번제 헌금을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적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셨고, 이 헌금은 물질을 얼마나 드리느냐 이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박 권사님은 1000번제 헌금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복을 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릴 때도 자신의 부와 영예를 구하지 않고 백성과 나라를 잘 다스리고 훌륭한 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박 권사님 역시 그분에게 맡겨진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네, 자,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네. 간증인데, 아마도 일천번제에 대한 용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건 뭐 토속신앙처럼 이해할까에 대한 그런 기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몰랐던 성경 속 오해와 진실, 솔로몬의 일천번제, 알고 보니 한 번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성경 속 오해와 진실,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라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요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도 요나가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부분일 텐데요. 그런데 요나서를 읽다 보면 그 어디에도 고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고래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저희 딸한테 요나 이야기를 좀 들려준 적이 있는데, 네.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제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그랬고, 그 그림에도 당연히 고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모든 그림 다 고래하고 비슷하게 맞아요. 그려놓잖아요. 예. 하지만 성경에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고래가 아니라 그냥 큰 물고기입니다. 자,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영어 성경에도 Great Fish로 나왔을 뿐 고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고래가 등장합니다. For as Jonas was 3 days and 3 nights in the whale's belly라고 해서요. 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분명 고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나 NIV 성경에서는 큰 물고기
또 NASB 성경에서는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자, 이럴 때는 헬라어 원문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 캐토스는 바다 괴물이나 큰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요나를 삼킨 것은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다라고 우리는 확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요나 이야기 하니까 요나 이야기도 제가 딸에게 읽어주기도 하고 네. 피노키오도 생각이 좀 나는데 이게 피노키오가 네. 제페토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고래 뱃속으로 그렇죠. 그 이야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인간으로 태어난 이야기인데 요나 이야기랑 굉장히 이 피노키오 이야기가 좀 비슷한 네. 지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좀 연결을 지어서 고래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 피노키오의 원작은 고래가 아닌 실은 이게 상어 뱃속으로 그런가요? 들어갑니다. 예, 분명 피노키오는 요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 것은 분명한데요. 그런데 오히려 현대에는 피노키오 이미지가 요나 이미지를 희석하고 약화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저도 약간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한 지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요나 이야기는 예수님이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특히 누가복음은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도대체 뭘까요? 궁금하죠? 예. 500원. 또 500원. 자, 성경학자들은 상상력과 추론을 동원해 다양한 학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창조과학회 최윤 회원은 요나가 있던 요바가 이 지중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고래나 다른 상어류보다 백상아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백상아리.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 백상아리는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이 위를 가지고 있고 상어는 어류 특성상 먹이를 소화하지 않고 오래 이렇게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먹이를 소화하지 않고 그대로 뱃속에 저장하는 때도 있다고 하죠. 또 백상아리는 육지 가까운 연안에도 자주 출현하고 때때로 위 속에 먹이를 이렇게 토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중심으로 아마도 백상아리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론을 했습니다. 야, 백상아리 무서운 네. 물고기인데 사실 조스 이런 영화 있잖아요. 조스 영화 나오네. 이게 네. 백상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요나서의 내용이 그저 만화나 동화 속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네.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요나서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절대 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성경 속 오해와 진실,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라고 였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성경 속 오해와 진실, 우편 강도는 착하고 좌편 강도는 나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던 두 강도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기독교의 명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은 가벼운 죄에 대한 처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죄목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반역과 선동죄였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죄인 역시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 자, 실제로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을 비난했죠.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보통 그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겸손해지기 마련인데 네. 죽는 순간까지 두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네. 장면이 있죠. 지금 말씀을 보시면
두 강도 모두 예수님께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더 착하다고 알고 있습니까? 아, 보통 그 오른쪽 강도,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강도를 착하다고 말하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죠. 예. 하지만 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지만 여기에 지금 어디에도 어느 편 강도가 예수님께 간청했는지 나오나요? 나오지 안 않습니다. 나오죠. 예. 그렇죠. 다만 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왜 우리는 그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착한 강도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죠? 그러니까 회심한 강도가 우편 강도다라고 이야기된 정확한 근거는 사실 없어요. 예. 아마도 성경에서 오른쪽을 좀 긍정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에서 강도 하나는 우편에 달리고 하나는 좌편에 달렸다는 성경의 기록과 또 회심한 강도에 대한 이 서사가 이렇게 자기 섞이면서요. 회심한 우편 강도라는 이미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목사님께서 방금 그 성경에서 오른쪽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풀었다라고 네. 하셨는데, 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문득 사도신경이 떠올랐습니다. 네.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아, 앉아 예. 계시다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성경에는 오른쪽을 긍정적으로 푼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누가 착한 강도고 누가 나쁜 강도인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자성어 하나가 떠오르는데 견지망월. 견지망월이라.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달을 잊어버리고 손가락을 본다. 즉, 그러니까 핵심을 놓쳤을 때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네. 오늘 그 성경 속 오해들을 찾으면서 오해에 대해서 바로 잡음과 동시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몰랐던 성경 속 오해와 진실, 우편 강도는 착하고 좌편 강도는 나쁜가 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성경 속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진행하시면서 좀 느낀 소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그 종교개혁 당시에요. 우리가 외쳤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 아드 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우리는 쉽게 누군가 들려준 이야기 혹은 카더라 정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카더라에 의지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은 어떤 너무나 좀 자명한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오해는 곧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해가 이해가 된다. 네. 남이 들려준 이야기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해하자. 자, 네.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우와, 아니 요약을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공부를 확실히 잘하셨을 것 제 같아요. 일입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더 재미있는 차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